할렐루야. 네.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 갈대 우르에서 또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의 땅에 조카 롯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부자가 되었어요. 같이 살기에는 사람도 많아졌고 가축도 많아져서 땅이 비좁은 겁니다. 그래서 삼촌인 아브라함이 롯에게 야, 우리가 이제 너무 이렇게 가축들도 많아져 같이 살기는 힘들다, 분가를 하자. 그러면서 네가 먼저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말에 우리가 냉수도 차례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 조카 롯이 조금 세상 말로 싸가지가 있다면은 그래도 저한테 갈 수 있습니까? 삼촌이 먼저 해야죠. 그랬는데 롯은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먼저 딱 눈을 들어서 동편을 바라봤더만은 아주 동편 그 요단 동편 쪽이 아주 물도 많고 목초지도 많으니까 말하기를 삼촌 내가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삼촌 저쪽을 택하십시오. 그리고 그쪽으로 갔습니다. 갔더만은 그것은 정말로 이렇게 소돔성이 있는 곳인데 아주 물이 많고 목초지가 많아서 마치 애국 같고 여호와의 동산 에덴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소돔 왕을 중심으로 5 왕의 연합군과 또 동쪽에는 그돌 라오멜이라고 하는 이 또 사람과 네 왕이 연합해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에서 소돔성의 연합군이 동방의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에게 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돔성에 살고 있던 롯과 그의 또 가족들과 모든 가축들이 다 빼앗겨가지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아브라함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 집에서 길리던 318명의 그 사병, 개인 사병, 군인을 끌고 가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이제 그 자기 조카 롯과 가족들과 가축들을 빼앗아 가져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돌아오는 아브라함과 그의 사병 318명을 지금 마중 나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소돔 왕하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냐면 그 샬롬 왕 멜기세덱이 마중을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 왕은 나라가 자기 성이 무너졌을 때 왕임에도 불구하고 도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승리했다는 소리를 듣고 도망갔다가 숨었다가 슬그머니 나온 거예요. 나오는데 자기 나라가 망했는데 이 아브라함과 그의 사병들이 이렇게 군사들이 와가지고 승리해줬으면은 뭔가 뭐 배가 고픈 그들에서 물건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전쟁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먹는 게 문제거든요. 전쟁을 돌아서 배가 고프고 갈증이 나는데 그냥 빈손으로 돌아와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겁니다. 근데 살림 왕은 이제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가지고 아브라함과 그의 이제 부하들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나오는 이 소돔 왕은 누구입니까? 소돔 왕은 세상의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그의 이름조차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돔성은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 그 팔레스타인 지역 중에서 가장 부유하고 물이 또 목초지가 풍부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아주 좋은 땅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예형적으로는 경제적으로 또 재형적으로 풍족한 지역이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적인 행복과 성공만을 추구하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죽어 있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도 물질적으로는 풍성하고 또 부유했지만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나 타락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려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천사를 보냅니다.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돔성 안에는 롯의 집을 갔잖아요.
그런데 롯의 집에 들어갔는데 사람으로 해낸데 가지고 하나님 찾아왔는데 그때 소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자기가 롯의 집에 어떤 남자들이 들어가는 걸 보고 그 마을에 와가지고 그 집에 와가지고 아이고 집에 손님이 오셨네요. 아이고 환영합니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말합니다. 그 남자들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내놓으라는 겁니다. 왜 내놓으랐습니까? 우리 개역 성경에 말할 때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했습니다. 상관하리라. 이 상관하리라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거 상관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대인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들을 강간하겠다. 이걸 NIV 성경에 보니까 We can have sex with them. 지금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남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남자로 이렇게 남자로 지금 해내내 들어왔는데 지금 남자들이 밖에서 그들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왜? 내가 그들과 섹스하겠다. 뭡니까? 동성연애죠. 얼마나 나라가 지금 이 소돔성에 타락했으면은 여자와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 완전히 난잡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심각한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롯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나에게 결혼하지 않는 남자를 멀리한 아직 남자를 모르는 두 딸이 있는데 이 딸들을 줄 테니까 이 딸들에게 해라. 그러니까 롯도 이거 무식한 놈이죠. 이거 무식하네. 어디 자기 딸들을 내놓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뭔가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내 딸들을 내줄 테니까 이 딸들하고 하라고 그럽니다. 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과 유황으로 이제 멸망을 주지 심판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롯이 삼촌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왔는데 삼촌과 헤어질 때 그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 눈에 보이기에 아름답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을 따라간 것이죠. 근데 성경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음의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는 이 현상적인 것도 중요하지요. 그래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에 들리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롯은 결국 지금 당장 보이기에 물이 많고 목초지 같고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그것을 찾아갔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와 자기 가족들은 그것에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모든 재산은 잿더미가 되고 자기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랐는데 그게 자기 평생 모았던 재물이 그 잿더미 되는 것이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워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그리고 겨우 구사일생으로 도망나온 구출된 그 롯은 자기 두 딸과 동굴에 살면서 근친상간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모함과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완전히 집안이 폐가 망신된 거죠. 보이는 걸 따라가면은요 당장은 성공한 것 같고 당장은 행복한 것 같고 당장은 멋진 것 같지만은 그 인생의 마지막 종말은 패망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향해 따라가는 것이죠.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내려놓을 때 세상 사람들은 오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할 때 마지막으로 갔던 이 소돔 왕은 결국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성공과 행복과 쾌락만을 추구하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반대로 또 한 사람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 아브라함을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멜기세덱 성경은 신비한 인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 보면은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했습니다. 아주 영적으로 신비한 인물이죠.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 멜기세덱, 이 살렘 왕이
그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창세기 오늘 본문 14장 19절에 20절을 보면은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복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살렘 왕 멜기세덱 성경이 처음에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 이 살렘 왕이라는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살렘 이 말은요 우리가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인사할 때 쓰는 말이 뭡니까? 샬롬이지 않습니까? 샬롬.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옛날에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진지 드셨. 요즘에는 진지 드셨으면 물으면 안 돼요. 밥 먹지 않았습니까? 물어야 돼요. 너무 먹어서 문제잖아요. 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하도 전쟁이 많으니까 밤새 뭐 죽어가거나 포로로 잡혀가는 게 하도 많으니까 밤새 지난 밤에 평안히 잘 잤습니까? 이게 소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샬롬 얼마나 전쟁이 많았습니까? 평화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살렘 왕이라는 이 말의 뜻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 예루살렘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말의 뜻은 이르라고 하는 이르 플러스 샬롬입니다. 이르는 도시라는 뜻이고요. 살렘이 뭡니까? 살교, 평화입니다.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곳이죠. 정말 하나님의 평화가 있었던 곳인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평화가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아를 거부하는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그곳이 가장 테러가 많고 가장 위험한 곳이 예루살렘이 되었던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살렘 왕, 평화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렘 왕 그 다음에 뭡니까? 멜기세덱 그렇습니다.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도 두 단어의 합성인데 처음에 멜기라는 단어와 체디크라는 단어의 어떤 합성인데요. 이 멜기라는 이 말도 왕이라는 뜻이고 체디크라는 말은 의라는 뜻입니다. 그럼 뭡니까? 의의 왕, King of Justice. 앞에는 샬롬 왕, King of Peace. 그러니까 의의 왕이시며, 그러니까 평화의 왕이시며 의의 왕이신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마중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떡과 포도주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딱 이걸 하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딱 생각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성찬. 주님의 떡과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또 한 번 말하기를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 하면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런데 이 말씀 그러고 이제 성경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침묵을 하다가 시편 110편에 한번 또 다시 나옵니다.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장차 오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시편인데 그 110편 4절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 다윗에게 장차 오신 메시아를 이야기할 때 그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오늘 창세기를 말할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멜기세덱 살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이 또 히브리서 신약에 보면은 4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5장 6절에 가면은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자, 오늘 설교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다 못 찾아보지만 결국 성경을 망하는 게 뭡니까?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을 전쟁에 승리하고 올 때에 그를 마중 나온 살렘 왕, 의의 왕 멜기세덱 영원한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 하나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이 환영으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주님의 살과 피가 되는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지금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절에 3절에 말하기를 이 멜기세덱은 지금 아브라함을 맞이했던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가 말하기를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래서 3절에 말하기를 아비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을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영원한 온 인류의 큰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전체는 결국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이야기는 예수로 집중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예수님이 현현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나타나가지고 이 예수님이 현현히 멜기세덱이 나타나가지고 그에게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교회 왜 나옵니까? 복 받기 위해서 나오잖아요. 분명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복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말하는 참된 복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일 뿐이죠. 그럼 우리가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하나님이 말하는 그 복이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복이 하나님 복 주시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복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복이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는 교회 나오면은요 처음에 원죄를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죄를 이야기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뭘 이야기해요? 이걸 왜 원죄를 영어로 오리지널 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최초로 말하는 복을 이야기해요. 오리지널 블레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동산을 마음껏 뿌리고 살 수 있게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복을 주셨습니다. 오리지널 블레싱입니다. 교회는요 뭔가 우리가 당신은 죄인이다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복의 만복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이 뭔가 가학이나 뭘 해가지고 뭘 하면은 발견했다 그럽니다. 이거는 세상에 아무리 뭐 아인슈타인이든 누구든요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창조 질서의 원리와 그 물질을 가지고 뭔가를 발견하고 발명을 할지 모르지만 창조는 못하는 겁니다.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은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뭐 인공지능을 만들고 DNA를 접촉해가지고 뭐 생명공학을 하지만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든 그 유한한 세계에서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것을 히브리어로 할 때 바라라는 말씀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바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바라입니다. 근데 놀라워서 성경에 복을 얘기할 때 복이 뭔지 아십니까?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하나님이 창조하다는 말이 바라고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바라크 복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이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복입니다. 그 만복 근원의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 천지의 주제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복이 그러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복을 주기를 하나님이 그 축복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 멜기세덱 살렘 왕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대적으로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랬습니다. 찬송할지라. 자, 지금 소돔 왕은 그럴 겁니다. 이야, 아브라함이 자기 318명을 데려가가지고 그달 오아멜과 그 다음에 그 연합군을 쳐부쉈어? 우리가 졌던 우리를 이겼던 저 군대를 이겼어? 대단히 놀랐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의 그 318명의 그 사병들도
정말 어깨가 우쭐하면서 야 우리가 이겼어, 뭔가 우리는 대단해 라고 하는 뭔가 자부심과 뭔가 그런 어떤 자존심이 대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 전쟁에 이긴 거는 네가 전술이 좋아서, 너희가 욕망해서, 너희가 운이 좋아서 이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긴 것은 높으신 하나님이 이기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줬다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318명이 가지고 연합군을 이기는 거 0.1%도 가능한 게 아니죠. 전능한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기는 복을 주신 것이다 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울왕의 군대가 싸우는데 골리앗이 앞에 나타나니까 사울왕과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지금 질려가지고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 어린 다윗이 나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내가 무찌르겠습니다 할 때 그의 형들이 다 욕하지 않습니까? 이 조그만 녀석이 좀 마냐 불나지 무찌르라고. 근데 그 골리앗이 물맷돌을 가지고 지금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무찌르러 갈 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말할 때 말하면 여호와의 구원은, 여호와의 승리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구원은, 우리 인생의 복은,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승리와 성공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IQ와 우리의 어떤 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것입니다.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길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의 기대함이 무엇입니까? 용맹입니까? 지혜입니까? 아니죠.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인생의 승패는, 우리 전쟁의 승패는 인간의 숫자나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믿음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의 노년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지혜롭게 투자도 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머리에 지어진 집에 불과할 것이고,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주를 붙잡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반석에 지어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아브라함아 네가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 승리를 준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하면 나와 같은 죄인이 지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우리의 의입니까? 우리의 지혜입니까? 우리의 능력입니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어떤 영적인 것으로 0.0001%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죠. 오늘 100% 하나님의 은혜. 오늘 멜기세덱 살렘 왕,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신비인 것처럼 우리가 구원 받은 것은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딱 하나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나된 것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남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는 갈대 우르에서 그곳에 제약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셨고 하나님이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지. 아브라함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전쟁에 승리한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셨는데 그러면서 멜기세덱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습니까? 창세기 오늘 14장 2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더라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11조로 한 거죠.
히브리서 10장 4절에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멜기세덱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예배하라, 그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드리라 할 때에 즉 그 다음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한 것이 무엇인가? 물론 그 앞에도 아브라함이 많이 재단을 쌓았지만은 하나님의 현현 앞에 지금 이 아브라함이 성자 예수님이 그 현현 앞에서 온전한 예배는 처음이잖아요. 그 예배 드린 게 뭡니까? 바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져왔던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의 전쟁에 승리해서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10분의 1이 뭡니까? 10분의 1은 가장 소중한 거, 가장 첫 번째 되는 거, 전체의 대표이죠. 이거 뭐 우리 동계올림픽을 해가지고 이제 한국도 이제 뭐 이렇게 뭐 금메달 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동계올림픽에서 이게 금메달을 따면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같이 서면은 그 금메달 딴 그 나라에 그 다음에 국기가 올라가면서 그 나라의 국가가 울려 퍼지잖아요. 한국이 이기면 한국 태극기가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의 망세. 그럼 우리가 아니 그 사람이 그 여자애가 그 안 젊은 애가 이 21살인데 그 애가 있는데 온 국민이 기쁘고 내가 1등한 것 같잖아요. 대표성이죠. 대표성. 이거 10의 1조라는 것은 지금 이 승리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전쟁의 나를 축복의 승리에 주셨습니다라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되게 하나님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없는 제사는 없습니다. 예물이 없는 예배도 없지요. 저는 이 교회 와서 제 1년이 넘었지만 한 번도 헌금 설교를 안 했습니다. 아니 앞으로 저는 이 예배 드릴 때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선하고 싶은 돈 이야기는 절대 안 할 겁니다. 그러나 헌금 이야기는 합니다. 헌금과 돈은 다른 겁니다. 한국교회가 왜 타락했습니까?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돈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목회자가 자기의 배를 부리기 위해서 헌금을 남용했고 잘못 교회가 그것 때문에 타락하고 세습되는 놀라운 타락들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 얼마나 큰 대형교회 목사들이 부자로 삽니까? 미국의 제일 큰 교회, 텍사스에 있는 모 교회 젊은 목사네 사는 집이 나왔는데 와 정말로 궁궐이더만 궁궐. 그 땅값 산 그곳에 집값이 한 5, 600만 불 넘게 간대요. 그것이 베벌힐스에 가면 한 몇천만 불 왔다는 집일 겁니다. 저는 잘은 모르지만은 그걸 보는 순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인들의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착취한 종교 비즈니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성경에 돈 이야기를 했지만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헌금을 잘못 오용했고 남용했고 쓱 들어왔던 하나님의 헌금을 잘못 사용함으로 타락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성도들 중에 말을 합니다. 야 교회에 헌금 안 하니 차라리 내가 직접 선교해야지. 그리고 교회 헌금하지 않고 그 돈을 직접 부재나 선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11조 드리는 것이 꺼리끼는 교회는 교회에다 헌금을 안 하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그 교회를 떠나야 한다. 그리고 11조가 아니라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교회를 찾아야 한다. 죽기 살기로 좋은 교회를 찾고 11조를 그 교회에 내는 것이 옳고 좋은 그게 바른 신앙이다. 왜 자녀들을 위해 좋은 학교를 찾아 천지사방을 헤매면서 영원한 구원을 위한 좋은 교회를 찾기 위해서는 몸부림치지 않느냐. 그냥 적당히 가까운 교회를 선택하는지 난 이해를 할 수 없다. 좋은 교회를 찾아 그 교회에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11조를 내고 그 돈을 손대지 말아야 한다. 내 돈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돈을 착취하는 종교 비즈니스를 하면은 여러분 이 교회를 떠나십시오. 저를 쫓아내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들여온 헌금이 투명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고 밀실해서 목사의 배를 불리거나 특정한 사람의 돈을 쓴다면 그것은 교회가 타락된 겁니다. 교회는 바른 성경적 의미에서 성도들이 바른 헌금을 해야 되고 드려진 그 헌금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바로 쓰여질 때 그 교회는 타락하지 않고 그 목사는 타락하지 않고 그 성도들이 드려진 그 땀과 눈물의 헌금이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래 하지 않으면 그 헌금은요 정리가 되고 썩어지는 악취가 날 것입니다. 오늘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합니까? 성도들이 헌금한 헌금을 교회가 마음대로 소수가 남용하고 그 돈으로 착취복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한국교회 타락의 90%는 돈 때문입니다. 헌금 때문이 아닙니다. 돈에 만모니즘에 빠져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헌금할 때도 왜 합니까?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세요. 복 받으려고 헌금합니까? 헌금하지 마십시오. 그래 안 해도 여러분 잘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멜기세덱 살롬 왕이 말하지 않습니까? 너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께 찬송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복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미 복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그 하려고 하는 은혜의 감사의 표시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교회에 헌금하면 복 받을 거라고 하나님께 헌금하면 그거는요 400년 8장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사도들이 기적을 행하니까 돈을 줘가지고 그 은혜를 사자고 그러잖아요. 네가 그것도 공부한 가면 하게 해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혹시 헌금했다고 나는 좀 더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나는 뭐 교회에 대접받고 싶으면은요 그게 시몬이즘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온 천하를 다 주고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줬잖아요. 그 은혜 앞에 하나님 나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너무나 소중한 이 물질 속에 내 마음을 담고 내 정성을 담고 내 눈물을 담고 내 생명을 담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생명은 내 인생은 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드리는 신앙 고백. 바로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멜기세덱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자기가 목숨을 바쳐서 가져왔던 전리품에 가는 소중한 10분의 1을 드리면서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끊임없는 싸움은 돈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돈을 더 사랑합니까? 목사님 저 자신도 솔직히 헷갈립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돈은 보입니다. 돈이 없으면 힘들어요. 부러워요. 불안해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보이는 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려고 오늘도 몸부림치고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려주는 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믿음은 내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을 바쳐 가져왔던 전리품의 가장 소중한 10분의 1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 것처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마음을 들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입으로 베풀어진 그 은혜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산 제사를 드리는 참 예배자, 참 성도, 참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을 차고 배반했을 때도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무엇을 더 달라 하는 거짓 신앙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베풀어진 온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 백성된 이 구원의 간격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만개의 입이 있어도 다 감사할 수 없고 내 몸이 만개가 있어서 다 내가 불사를 일지라도 주님의 그 은혜를 갚을 수 없어서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땀을 우리의 수고가 담겨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로 참 예배를 드리는 참 산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되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